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그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마지막 시간, last time. 왜 이 말씀을 정했냐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과는 달리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라보는 눈이 조금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헬라어에 보면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썼거든요. 헬라에 보면 시간, 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 이렇게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차이점이 뭐냐면 크로노스는 과거부터 미래까지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방향을 향하여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시간, 그걸 얘기하는 게 크로노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2020년이 다 갔네 하는 이 시간을 얘기할 때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한 해가 지나갔으니 새해가 되면 또 한 살을 더 먹게 되네. 이때 사용하는 단어 시간이 크로노스입니다. 자, 이걸 반대로 또 하나 단어가 카이로스라고 그랬죠. 카이로스도 똑같은 시간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시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믿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사람마다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시간이 이렇구나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게 전혀 본인이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 시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는 그 시간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성경을 볼 때 어떻습니까? 25일 날 예수님께서 성탄절 이 땅에 오셨다. 말구에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보니까 죄에서 구원했잖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죄가 없는, 죽음이 없는 천국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본대로 내가 다시 구름 가운데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시간으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 요한계시록 14장 보시면 구름 가운데 예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들림받아 공중에 재림 휴거하고 공중 혼인잔치에 다 갑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시고 우리가 천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그리고 영적인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마지막 신보자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의 마지막에 보니 성경에는 부활의 몸을 입고
믿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의 고통, 불못에 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보아야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냐는 겁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은 그냥 시간을 똑같이 보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 주인이죠. 무화과 열매를 먹고 싶어서 심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7절 같이 읽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했다. 3년을 기다렸대요. 그래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포도원 주인이 저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8절에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8절 읽도록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기름을 주리니. 간절히 구합니다. 포도원 지기가 1년만 더 참아달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포도원 지기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1년만 더 참아달라고. 1년만 더 참아달라고. 주인이 무화과 열매가 먹고 싶어서 심었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아서 잘라버리려고 했는데 1년만 더 참아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고 싶어서 주인이 심었다고 했죠.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우리예요. 영적으로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했어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어주신 것은 이제 네가 오늘 예수를 믿었으니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 이제는 열매 맺는 인생을 살도록 하라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삶의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열매가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다 하지만은 강체 변화된 삶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올해도 기다렸고 내년에는 좀 신앙생활, 내년에는 또 멋있게 인생을 살겠지. 내년에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겠지. 내년에는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더 아름답게 살겠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계속 똑같은 인생만 반복하고 사는 거예요. 한 해가 또 갔네. 또 가버렸어. 내 나이가 뭐야. 이렇게 흘러가는 세월만 바라보고 있는 그 인생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내 인생 돌아보면서 삶의 변화가 어떻게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라볼 때 기대하는 사람이 있고 뭔가 기대하는 일들이 있을 때 열매가 결과가 없으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우리 뒤 집에도 어디에서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얻어와서 심었어요. 근데 이게 땅이 안 좋은지 농사 짓는 우리가 시원찮은지 여하튼간에 열매는 구경도 못하고 잎도 말라가고 형편없어. 말 그대로 진짜 저거는 땅만 차지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열매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2020년을 오늘로 해서 마지막 주일의 예배를 드리고 한 해를 넘기게 됩니다. 내 인생에는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을까?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식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또 세상을 살아오면서 나는 어떤 삶의 모습의 변화가 있었을까? 또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나를 보면서 야, 너 교회 다니고 나서 뭔가 조금 달라진 게 있네? 내가 너를 잘 아는데 너는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닌데 이러고 있네 하고 변화된 모습을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그런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속이 상했으면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포도원 지기가 간절히 부탁했죠. 8절에 한 해만 더 참아달라고. 한 해만 더 참아달라고. 왜?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포도원 지기인 내가 파고 거름을 주겠다. 내가 한 해 동안에 더 열심히 수고할 테니까 만약에 그랬는데도 다음 해에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라고. 그때 없애라고. 한 해만 더 참아달라고. 여러분, 이 일이 작년 2019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사신 일이에요. 작년 이맘때 연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1년만 더 참아달라고. 2020년에는 잘할 거라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1년을 또 살아왔고 오늘 여기에서 마지막 2020년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새롭게 2021년 새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히 내 것이다. 죽고 사는 것도 내가 알아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내게 허락된 시간은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쁘고 건강하고 별 문제가 없을 때는 그런 걸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은 2020년 마지막을 맞이하는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과 내년 2021년 한 해입니다. 이 한 해의 시간을 우리에게 더 주신 것은 오늘 포도원 지기가 그렇게 부탁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한 해만 더 기다려 달라고 허락하신 시간이에요. 성경에 유일하게 나온 부분입니다. 1년만 더 참아달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 마지막 시간과 맞이하는 새해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2021년은 내게 있어서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만약에 2021년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산다면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또 그런 결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내년 1년만 남았다면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끝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 겁니까? 1년밖에 남지 못했다면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걱정일 거예요. 걱정. 여러분 1년밖에 남지 않은 시간인데도 또 걱정하며 살 겁니까?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죽기 전에 후회될 만한 일을 하겠습니까? 또 세상에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이게 1년만 끝인데. 근데 우리는 이런 시간들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20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70, 80까지는 그건 다 내 시간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멈추어 서서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게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내년에 1년의 시간밖에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힘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겨낼 수 있어. 왜? 내년 1년만 남았으니까. 뭔들 못 견뎌내겠어. 왜 포기하겠어? 1년 지나면 그래도 다 가는 거예요. 견뎌낼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죽겠다 해도 살아남을 겁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힘들게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를 다니면.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너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그렇게 안 변하니? 그거는 왜 그렇게 안 되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의 은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보고 강제적으로 너 좀 바뀌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요, 강제적으로 안 바뀌면 믿음 없다는 둥, 안 바뀌면 너 또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둥, 이렇게 책망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안 변하면 안 되는 상황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 상황을 견뎌내면서 변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나도 그만큼 성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억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뉴스에 보니까 4살 아이가 어떤 일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자기 장기를 4사람에게 기증을 하고 죽었대요.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죠. 4살밖에, 4년밖에 못 살았는데. 저도 한번 돌아봤습니다. 지금이 내게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내 삶도 분명히 변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차피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더 말씀대로 살았을 거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제가 괌에 첫 출발해서 여기까지 온 그 20년의 시간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괌의 선교사로, 마이크로네시아 선교사로 와야 되는 그 상황이 제게 주어졌을 때 참 황당하고 답답했습니다.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것은 괌이 어디 있는가 지도부터 봤어요. 말 그대로 지도에는 점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여기는 마켓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20년 전에. 그리고 와서 조그마한 교회 교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는 마이크로네시아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놈들 도와주려면 항상 돈이 따라가야 돼요. 그것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도와주는 것도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걸 줘야 되는데 걱정으로 달아왔어요. 왜? 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날 교회를 건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요. 그럴 때에도 내가 선택한 것은 너무 걱정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앞으로 헤쳐나갈 자신이 없었어요. 15년을 괌 땅에서 목회를 하고 지내왔지만은 그 큰 짐이 내게 뚝 주어질 때는 가장 쉬운 걸 선택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닌가 보다. 이제 괌은 정리하고 한국으로 가는 게 맞겠다. 미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 걱정을 피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성전을 건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시겠다고 하는 확신을 제게 주셨고 가장 큰 돈 문제, 경제적인 부분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보여주신 것이 첫 번째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건물을 돈 싼데 건물을 얻어서 빌려서 쓰는 게 좋겠다.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근데 하나님께 제게 주신 메시지가 10년 뒤에는 상황이 바뀌어질 거다. 렌트비 주고 교회
만약에 하게 되면 몹시도 어려운 일이 생길 거다. 힘들더라도 나 믿고 교회 건축하는 곳으로 방향을 틀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쁘지가 않았어요. 이 성전 건축에서 여기에 들어올 때까지 기쁜 날이 없었어요. 기도했지만 걱정으로 기도했어요. 미래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믿어지지를 않잖아요. 내가 안 살아봤고 그 미래를 안 가봤기 때문에 그냥 믿는 거는 하나님 이거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순간순간 걱정이라는 문제가 제게 왔을 때에는요, 몹시도 힘들었습니다. 돈 문제가 나를 걱정하게 만들었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힘들었고, 그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한 3년의 세월을 그렇게 보내면서 그 시간들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시간을 돌아보니까 그게 제게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보았기 때문에 견뎌올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게 세상 사람들처럼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보고 살아왔다면 나도 벌써 포기했을 거예요. 그 순간에는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을 겁니다. 뭔가를 시작할 때에 어떻게 이 결과가 될지를 보았다라면 지금 잘할 수 있죠. 왜? 그렇게 결과가 나올 거니까. 근데 그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세상적인 시간으로 바라보면 걱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지요.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길밖에 없다.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길이 이 길이라는 걸 믿게 하시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이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말씀이 믿어졌고 그걸 믿는 순간에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갈 곳은 없네. 도망갈 곳이 없었어요. 뭐 한국을 가든 미국을 가든 어딜 가든 나를 위해서 준비해온 곳이 어디 있어요? 없지요. 내가 다시 모든 것을 해나가야 되잖아요. 내가 도망갈 곳도 내가 피할 곳도 누가 나를 위해서 나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오게 하십니다. 내가 생각할 때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저기에 가면 내 살 길이 있네라고 봤다면 나는 갔을 거예요. 그 길을 선택했을 겁니다. 훨씬 더 그게 쉬운 일이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길을 걸어가도록 그 하나님을 믿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거였구나.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하셨구나.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나도 벌써 보따리 사고 떠나가야 되는데 퉁 하고 모든 걸 정리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여기까지 오게 하신 도움의 손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순간에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봤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때 돈이 없는데 교인들이 없는데 건축원금이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무슨 교회를 지어 너 미쳤어. 만약에 그 시간으로 봤다면 모든 게 끝나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바닥이었지만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살아왔더니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 만약에 내가 그렇게 그 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고자 기도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진짜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지. 순간순간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은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한 건요. 제가 지금은 손이 거의 다 나았어요. 여기 누가 때리지만 않으면 괜찮아. 많이 나았는데 실제로 신경을 많이 썼죠. 근데 한국에 저희들과 선교했던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연락 오고 권사님이 연락 오고 장로님이 연락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걱정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를 위해서 병원비 보태라고 헌금을 보냈대 나한테. 이거 병원비 쓰라고.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필요할 때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시는데, 그게 자꾸 보여지면요, 그 다음에는요,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요. 문제는 기도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푸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돈 문제는 하나님이 풀어야 되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건강의 문제는 하나님이 풀어야 되고, 사업의 문제는 하나님이 풀어야 되고, 풀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믿고 기도했을 뿐인데, 의심하지 않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바꿔놓은. 그러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시간에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죠. 내게 그런 일들을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여기까지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며 오도록 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1년을 구했죠. 1년만 더 참아달라고. 여러분 1년을 참아달라고 한 게 실제로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나무에게 1년을 더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2021년 1년만 더 참아주세요. 저 사람 잘 될 겁니다. 믿음 생활도 잘할 거고 사업이나 모든 것도 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1년만 더 참아달라고.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 잘 보시면 포도지기인 그 사람을 위해서 1년을 더 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1년을 더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생이 바뀌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만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1년의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게 1년의 시간을 더 주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볼게요? 아니에요. 그건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똑같이 실패합니다. 여기에서 1년의 시간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1년의 시간을 더 가지시고 1년의 시간만큼 나를 좀 괜찮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지혜도 주셔서 사업도 잘하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사업의 길도 보여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또 필요한 물질도 부어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크로노스의 눈으로 보면 시간으로 보면 돈은 돈으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돈에 문제가 생기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 가시는 거. 그게 기도예요. 그냥 맡겨야죠. 이래서 1년의 시간이 하나님에게 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셔야 내 인생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시간을 돌아볼 수 있죠.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한다면요. 1년을 또 뭐 더 준다고 그래서 이거 새로운 게 뭐 있겠어? 나 작년에도 그렇게 살았고, 그전에도 그렇게 살았고, 내 하던 일이 뻔한데, 그렇고 그렇지 그래 봐야 별거 뭐 있겠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나라는 사람에게 뭐 엄청난 변화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50, 60, 70이라면 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1년의 시간을 나를 위해서 쓰시면 내 인생은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과 비교할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년의 시간을 우리를 위해서 더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더 잘 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 없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보십시오. 로마서 8장.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이미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받고 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는 지치려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괜찮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돕도록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날로 성령 안에 우리 안에 함께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내 인생에 닥치는 인생의 걱정, 근심의 문제를 이겨내라. 그게 아니면 안 돼요. 내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느끼게 되잖아요. 저거 힘들어. 그러면 힘들게 느껴져요. 근데, 우와, 좋다. 그러면 그게 기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어떤 시간으로 보느냐는 것은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 주어진 인생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여러분 자신들이 가장 잘 알 겁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똑같은 시간이지만은 믿음의 시간으로 바라보며 살도록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믿어져야 돼요. 어떻게 믿어져야 되냐면 말씀대로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 마태복음에 임마누엘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말씀 그대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다.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셨고 나중에 영원한 천국의 삶까지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도록 만드신 분이다.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살면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생겼고 생기고 또 있을 걱정과 모든 문제를 맡겨야 돼요. 믿고 맡겨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걱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이걸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풀어가시는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이 뭔 줄 아세요? 눈, 코, 귀, 입 다 있어. 똑같아. 오장육부 다 있어. 근데 뭐가 다를까요? 마음이 있고 없고가 달라요. 짐승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느낌으로. 뭐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면 사람처럼 마구 보는데 그거는 좀 지나친 거죠. 사람 아니잖아요. 느끼는 거예요. 느낌으로. 근데 사람은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무엇을 먹어도 무슨 일을 해도 이 걱정이 들어오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서 이 마음이 엄청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뭡니까?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이 얼마나 흔들렸는가,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하고 멀어졌는가, 그걸 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온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봐주세요 하는 그거예요. 그리고 내 현재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마음의 문제를 잘 아시고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말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늘 생각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은 하나님을 생각한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오늘 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하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맡겼으니까 이제는 걱정은 내려놔야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 크기 때문에 그 걱정되는 문제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못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결론을 지읍시다.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시간입니다. 홀란드 랍비 아킴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어떤 여행객 한 사람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단칸방이에요. 그냥 방 하나에. 그래서 살고 있는데 가구들을 보니까 그냥 책상, 의자, 책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여행객이 물었습니다. 아니 집에 가구들은 다 어디 있냐고. 랍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제, 그러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가구는 다 어디 있습니까? 그래 여행객이 얘기하면, 아니 나는 여행 중이지 않습니까? 랍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똑같이 여행 중이야. 여행 중인 사람에게 뭘 이것저것 그게 왜 필요하겠어요? 더 짐이 되지요. 여러분 등산을 한번 해보셨지요? 많이 가져가면 진짜 고생합니다. 필요한 것만 잘 챙기는 거지요. 여러분 역시도 여행 가운데 오늘 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행의 시간, 우리가 이제는 2020년에서 2021년으로 1년의 시간을 잡고 여행을 떠납니다. 더 이상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생각하면 머리 아프고 걱정이 됩니다. 1년만 바라보세요. 1년을 여러분들은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1년 동안의 여행을 떠날 때 여행하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동행자입니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 이 동행자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주님과 함께 1년을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족과 함께 1년을 동행하십시오. 넓은 교회와 함께 1년을 믿음 안에서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2021년의 축복을 향하여 출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한국말의 시간은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지만은 분명히 시간은 두 단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2021년을 출발하시고 멋있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1년 동안에 수고하셔서 땅도 가꾸고 거름도 줘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들의 후손 삶 속에 엄청난 열매를 맺도록 해주시는 그 축복을 내년 한 해 동안에 넘치도록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